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신명기 11장 1절부터 7절까지 본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사랑. 어떤 대상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거나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 땅에서 눈으로 보거나 지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물질이나 대상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어떠한 분이신지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대상,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대상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건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보이지 않지만 그 영, 그 진리,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1절 하반절에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책무, 법도, 규례, 명령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들을 나타내는 그렇게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책무라는 것, 말씀으로 인하여 감당하는 역할, 법도,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게 하는 일, 명령,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일. 자, 이 모든 것들은 율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매 맺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다라는 말 나왔는데요. 지키다라는 말도 진리로 말미암아 영이 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킨다 그러면 행동으로 뭔가를 감당하거나 어떤 걸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진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상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과 소견,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내어 맡겨서 모든 생각하는 것, 모든 행동하는 그 수준과 단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가리킬 때 이것을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될 때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어떤 정서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걸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다른 말로 경외라는 말로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컨대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떤 행위적으로 뭔가를 잘하는 것을 보통 떠올리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버지의 말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사랑한다,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그대로 하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신의 뜻과 경험으로 살아가지 않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이것을 지키는 자 또는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셨던 분이고 모든 것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또 말씀을 지키는 것의 그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 살아갈 때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세상의 방법과 교훈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육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정욕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거나 인정받으려고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질들, 하나님의 속성들, 성품들, 더 나아가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나가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자, 이 많은 열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주신 거냐면 기억하라 이런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돼 항상 봐야 될 게 이제 동사거든요. 뭐뭐하라. 하나님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과 또 하나는 뭐뭐하라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2절 하반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억하라라는 말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억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히브리어 원어 자카르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카르 단어가 사용된 것이 아니고 알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야다 사용됐습니다. 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구별하게 하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를 구별하는 걸, 그걸 알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구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 자, 이것을 알게 하다, 알다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쭉 설명하고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를 잘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지 자신의 것인지 이것이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유익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눈은 떠 있으나 소경, 앞을 보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진리로 말미암아 보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으로 알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것인지를 분별하여서 이것들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들이 하는 일, 부모를 사랑하는 일,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바로 이 일들이 되겠죠. 자,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 그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실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자, 이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쉽게 적용을 해본다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사역이지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계절을 바꾸시기도 하고 하루를 바꾸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꺼번에 함께 감당해 나아가십니다. 자,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신 것임을 깨달아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역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해가 떴다, 아침이 됐다, 우리가 이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떠한 일인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절들을 주셨고 날을 주셨고 달을 주셨고 해, 년을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의미와 뜻이 있었는 것임을 창세기와 민수기를 통해 살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하시는 하루가 되는 것이구나, 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죠. 자, 이것들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임을 알게 되는 자들은 설령 그것이 나의 뜻과 좀 맞지 않는다고 해도 불안해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내 유익,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어야 되고 내게 원하는 대로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했던 거죠. 자,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이것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부터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다. 자, 언뜻 보면 우리가 심판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나의 육신적인 본성이 죽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아서 우리가 마치 감옥에 가거나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 우리 옛성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벗어지는 것. 자, 우리가 심판하는 모든 내용은 옛사람에게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들을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있었던 것, 또 광야에 있었던 것, 또 그 안에 나타난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물로 덮여 멸하다라는 말을 나오는데요. 홍해에서 물로 덮여 멸하다. 자, 물로 덮여 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줄거리로 보면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물로 쳐서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토리는 그렇게 됩니다만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 자, 여기서 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에덴 땅에서 아담이 땅을 경작하다라는 말로 사용되었던 그 단어 경작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것,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바로와 같은 성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것이 사라지고 자신의 습관과 자신이 타성적으로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오직 무엇으로만 감당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만 이것이 감당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무언가를 변화하거나 무언가를 감당해 새롭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육신이 약하고 또 사람의 성질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바뀌지 않고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심지어는 습관도, 심지어는 입맛도, 자신이 본 어떤 취향, 어떤 스타일 잘 바뀌지 않습니다. 육신의 것은 잘 바뀌지 않지만 유일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오른쪽, 그러니까 이쪽에 서 있던 사람이 저쪽으로 바뀌고 왼쪽에 서 있던 사람이 오른쪽으로 바뀌고 앞에 있던 자가 뒤로 오고 이런 이 땅에서 나타나는 그런 방향적 개념이나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늘의 성질을 받고 닮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누구, 저기 있는 어떤 사람을 닮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를 닮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모든 아들들, 모든 자녀들이 자신의 생각들이 다 놓아지게 되고 다 아버지의 뜻, 하늘의 뜻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사모하라, 위의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타나는 모든 기질, 예를 들어서 그것이 혈액형이든 출신이든 성별이든 어떠한 것이든 다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라. 자,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흘려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과거의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불순종의 것들이 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우리가 순순히 받아들일 때 이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을 가지고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주고 있는 뜻을 풀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을 사랑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과 아버지께서
감당하시는 것,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 그럼 그것을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로 살아가는 것을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여자는 못 봤다가 이제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눈이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눈이 있었는데 또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본다라고 하는데 이 큰 일이라고 가리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알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눈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었죠. 근데 본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알게 되는 것을 이제 진짜 보게 되었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면 사람 볼 줄 아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어떤 상황이나 정황들, 어떤 맥락들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는 사람, 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 이제 비로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보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말씀을 들었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광야로 지나게 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말씀의 순종함을 입고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보게 하셔서 마침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그 말씀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호라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냥 시각적 또는 우리 보여지는 현상적인 것을 보는 단어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라고 할 때 그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일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를 깨달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의 그 상태가 되어서 그 대상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됐죠. 그럼 비로소 사랑하는 게 가능해지게 되었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라고 생각하고 붙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될 때 이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진리와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거죠. 여기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 눈으로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것을 판단하며 나아갈 때, 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고 깨닫는 자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지키고 그 말씀과 동행하시며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는 믿음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